세상에 기도한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람 너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라 오직 예수로 충분하오
박수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상 16장입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부터 23절까지 교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을 번뇌하게 한즉 원하건대 우리 주께서는 당신 앞에서 모시는 신하들에게 명령하여 수금을 잘 타는 사람을 구하게 하소서.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왕에게 이를 때 그가 손으로 타면 왕이 나으시리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신하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잘 타는 사람을 구하여 내게로 데려오라 하니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울이 이에 전령들을 이새에게 보내어 이르되 양치는 내 아들 다윗을 내게로 보내라 하매 이새가 떡과 한 가죽 부대의 포도주와 염소 새끼를 나귀에 실리고 그의 아들 다윗을 시켜 사울에게 보내니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러 그 앞에 모셨음에 사울이 그를 크게 사랑하여 자기의 무기를 드는 자로 삼고 또 사울이 이새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원하건대 다윗을 내 앞에 모셔 서게 하라. 그가 내게 은총을 얻었느니라 하니라. 같이 봅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났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아멘. 축복을 선언하겠습니다. 평안하십시오. 당신은 세계 살릴 선교사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할렐루야.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 가운데 있었습니다마는 2주간의 우리 예비 캠프를 통해서 팀 사역 훈련들을 우리 교인들이 받으셨고요. 지난주에는 대구노예 캠프가 진행되어졌었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는 지금 제일 첫 번째로 우리 교회 생기고 나서는 특정 우리 파트를 놓고 캠프하기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렘넌트 캠프를 앞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주에는 우리 캄보디아 단기 선교가 진행되어지고 또 필리핀 단기 선교와 함께 다음 주에 또 일본 단기 선교 10월 말 주간부터 시작해서 중남미 순회 사역들이 계속 사역이 연결되어지는 그런 축복의 시간표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간에는 추석 명절이 아마 시작되는 시간표인 것 같습니다. 그 모든 현장들을 놓고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중요한 언약입니다. 그게 오늘 제목으로 나와 있습니다. 특별히 또한 끝나지 않은 싸움을 계속해서 싸우는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하게 답으로 붙잡아야 될 제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제목이고요. 또 더불어서 정말로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 세상을 제대로 안다면은 답으로 붙잡아지는 귀중한 부분들이 오늘 제목입니다.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람 한 사람이 필요한데 어떤 사람을 원하실까?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시대에 그냥 밥만 먹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모든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캠프 인생으로 부르신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번 한 주간 우리의 모든 현장을 놓고, 해외 단기 선교 현장을 놓고 우리가 붙잡아야 될 귀중한 제목입니다. 캠프 인생. 더더욱이 정말로 세상을 안다면은 세상에 필요한 것은 캠프 인생을 사는 한 사람이 필요한 것이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한 사람이 있다면은 캠프 인생을 삶으로 말미암아 현장에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그 한 사람을 오늘 또 찾고 계시다라는 것, 그 축복을 놓고 오늘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축복하면서 인사하십시다. 당신은 캠프 인생입니다. 아멘이죠? 지금 우리가 사무엘 상들을 살펴보면서 지난주에는 사울 왕에 이어서 오늘은 다윗에 대한 부분들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의 정체성이 무엇일까요? 물론 다윗을 일컬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군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대한 왕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다윗의 별하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정말로 다윗의 정체성이 위대한 왕일 뿐이냐? 또 다윗은 어떤 면에서 블레셋의 장군인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사람입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또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시는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준비를 다 갖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물론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다윗을 일컬어서 사실은 한마디로 정의한다면은 다윗은 캠프 인생을 산 사람이다. 캠프 인생을 산 사람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면에서 불신자들도 다윗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 있는데 이것을 불신자들도 이야기합니다. 전혀 택도 안 되는 싸움이 일어나게 될 때에 이것이 바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말도 안 되는 싸움이 우리 현장에 일어나게 될 때 그 싸움을 일컬어서 하는 말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다 할 정도로 불신자들도 이렇게 잘 알고 있는 그런 이야기들죠. 그런데 다윗은 단순히 위대한 임금이고 골리앗을 무찌른 군인이고 장군이고 또 성전 지을 것을 준비한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이다. 맞는 말이지만은 한마디로 다윗은 캠프 인생을 산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것을 오늘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캠프란 무엇입니까? 창세기 1장 3절에 있는 말씀처럼 처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빛이 있었다 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임한 그 빛, 그 빛이 임하는 것을 가지고 캠프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0장 1절 2절에 보면은, 특별히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1장 9절에도 보면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비치는 빛이 있었다 했어. 여러분, 이 빛이란 것은 복음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것이 바로 캠프인 것이죠. 복음이 무엇입니까? 똑같은 말입니다만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지만은 복음은 한 단어로 말한다면은 빛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이 빛을 받고 이 빛을 누리고 이 빛을 비추는 게 전부 다입니다. 사실은 진짜 우리 인생을 알고 세상을 안다면은 이 빛을 받는 것이고 이 받은 빛을 누리고 이 빛을 전달하는 이것이 바로 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은 이 빛을 누리고 빛을 발하였던 캠프 인생의 축복을 누린 한 사람으로
오늘 우리 앞에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캠프 인생을 산 다윗은 어떠한 축복의 캠프를 누렸느냐? 먼저 첫 번째입니다. 매일 인생 캠프의 삶을 다윗은 살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은 매일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과 일들 당할 때마다 인생 캠프의 삶을 누렸다는 말은 복음 속으로 들어갔다는 말이에요. 복음을 찾아가는 삶이 되어졌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에게 끊임없는 공격을 받았고요, 또 심지어 그의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가면서 도망하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사울 왕의 공격과 그 아들 압살롬의 반영을 통해서 쫓겨나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도망간 것이 아니라 복음을 찾아가고 복음 속에 들어갔다는 겁니다. 어디서 알 수 있느냐?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그 쫓김 가운데서, 그 어려운 가운데서 어떤 고백을 했는가? 여호와는 나의 산성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피할 바위라고 한 사실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볼 때에 그냥 다윗은 도망간 것이 아니라 빛 대신 그리스도를 찾아갔다라는 거예요. 이게 인생 캠프라는 말이에요. 이 인생 캠프는 매일같이 먼저 나 자신이 참된 축복의 역사로 되어져야 되는 부분들입니다. 캠프는 빛을 비추는 것인데, 이 빛은 복음을 의미하는 것인데, 이 빛이 먼저 나에게 비추어져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이 축복을 누렸어요. 그래서 시편 27편 1절에 보면은 다윗이 도망가면서 인생 캠프를 했던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데,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자기 주위에 두려워하는 사람, 두렵게 하는 사람들이 있고, 생명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무섭게 하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두렵게 할 자가 없고 생명을 빼앗아갈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 내 인생이 그리스도의 빛 앞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이 축복을 누리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절에 보면 다윗이 뭐라고 말씀했느냐?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한마디로 다윗은 인생 캠프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인생 캠프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내가 복음 속에 들어가야 돼요. 내가 복음을 누려야 되고, 내가 복음이 되어지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어렵고 문제를 당하면, 우리 같으면 다윗이 당한 문제를 우리가 당한다면 우리는 혼미백산하고 도망가기도 바쁠 때인데, 다윗은 그리스도께 피한 것입니다. 이게 다윗이 승리했던 비밀이죠. 그래서 여러분, 문제와 사건과 일들을 당할 때마다 복음을 찾아가시고 복음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놓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우리가 복음을 찾아가고 복음을 누리는 속에 들어가야 되는데 왜 복음을 놓치느냐? 다른 것이 아닙니다. 틀린 복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문제 당하면은 답이 안 보여요. 바른 복음, 정확한 올바른 복음을 갖고 있다면은 반드시 문제를 당하면 답이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틀린 복음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문제를 당하면은 문제 가운데 빠지지 답을 안 보이는 거예요. 그게 복음을 놓치는 중요한 이유고요. 또 복음을 놓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뭐냐? 사람 관계 때문에 그래요. 사람 관계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사람을 살려야 될 자들이지 사람 관계 속에 빠지면 안 되는 거예요. 또한 자기의 문제들 때문에 복음을 못 누려요. 자기 자신의 연약함과 무능함과 부족함들 있잖아요. 그것 가지고 복음을 찾아가고 복음을 누려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이 스스로 한계에 부딪히고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단계에 빠지게 되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복음을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면서 교회 생활하면서도 분위기라는 것을 무시하지 못하죠. 자칫 잘못하다면 우리가 그 분위기 속에서
복음을 놓치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우리의 절대적인 축복은 뭐냐? 복음을 찾아가고 복음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에요. 그런데 나도 모르게 교회 안에 이런저런 분위기 때문에, 현장에 일어나는 이런저런 분위기 때문에 복음을 놓치고 누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분위기가 너무 중요합니다. 세상에서 분위기를 타지 못하면은 어떤 면에서 그 세상 속에서 같이 어울리지 못하잖아요. 그만큼 분위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교회는 분위기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찾아가고 복음을 누리는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적인 축복 가운데 설 수 있는 비밀이 뭐냐? 날마다 문제와 사건과 일들이 있다면 분위기 따지지 않고 복음을 찾아가고 복음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찾아와서 한 보고들, 그 분위기로는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요. 그런데 결국은 분위기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지만은 여러분,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 믿음의 사람들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는 문제와 사건과 일들 당할 때마다 자칫 잘못하다 보면은 여러분, 복음을 잃어버리게 돼요. 복음을 놓치게 돼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은 문제 있으면 있을수록, 여러분 일들과 사건 있을수록 그 속에 복음을 찾아가는 귀중한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누리는 그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캠프란 말은 다른 말로 아니라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임하고 있는데 그 빛을 내가 누리는 것, 그게 캠프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사실은 먼저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져야 돼요. 그래서 인생 캠프란 말이에요. 우리 인생에 그리스도의 빛이 비추어지지 못하면은 절대로 현장에 일어나는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날마다 문제와 사건과 일을 통해서 복음을 찾아가고 복음을 누리게 될 때에 우리에게 일어나는 저주와 재앙에서 우리는 해방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복음을 찾아가고 복음을 누리게 될 때에 여러분, 악한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했습니다. 이 악한 사단 마귀가 어떤 존재이냐? 거짓말장애라 했고 사기꾼이라 했어요. 그러면서 멸망시키는 아비라 했어요.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멸망시키는 아비라 했어요. 그런데 이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비밀이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빛이, 내 안에 빛이는 빛이 임하는 그 캠프가 이루어질 때에 우리를 붙잡고 있는 흑암의 권세들이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그 어느 누구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받을 수 없어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빛이 내 인생 속에 임하게 될 때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지는 귀한 축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비치는 그것을 가지고 인생 캠프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은 어떤 문제와 사건과 일들이 있든지 간에 그것 가지고 복음을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다윗처럼 복음 속에 들어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 중심을 하나님께서 보신 분이었습니다. 다윗의 중심을 하나님 보셨죠.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마는 7절에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사울 왕을 버리신 사실을 이야기하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왜 부르셨느냐? 그 중심을 보시고 부르셨다라는 거. 그 중심에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을 향해 나가는 그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다윗을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 어떤 면에 껍데기를 중요시하고 되어 있어요. 왜냐? 그게 사실은 중요한 것이 아닌데 나도 모르게 껍데기 외모들을 중요시합니다. 왜냐? 세상은 보이는 외모, 보이는 껍데기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껍데기와 외모 중심으로 나갈 수 있어요. 그게 썩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고 껍데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다윗에게 있어서 형제들이 8명입니다. 사무엘이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 살 왕을 대신해서 왕될 귀중한 일을 놓고 기름 부어야 되는데, 먼저 다윗의 아버지 이새를 불러서 이새 아들들을 사무엘 앞에 다 지나가도록 만들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먼저 7명의 아들들이 이 사무엘 앞에 지나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리고 마지막 막내 8명 가운데 마지막 막내 이 다윗이 사무엘 앞에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다 이야기했어요. 이 사람의 머리에 기름 부으라 했습니다. 그래서 구별해서 왕을 세우라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서 결국 다윗에게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는 모습들이 성경에 나와 있죠. 어떻게 보면은 왕이 될 수 있는 자는 장자가 되어야 되는데 오늘 다윗은 그 형제들 가운데 막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껍데기를 보는 게 아니라 그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 마음 중심에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들이 있었다는 사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복음을 사랑하는 마음, 복음에 대한 관심, 이것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있을 때에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들어서 쓰시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중심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내 관심을 복음에 두는 것을 가지고 인생 캠프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관심이 다른 데 있으니까 자꾸 실패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은 모든 관심들을 복음에 두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능가할 것이 없어요. 복음보다 우선되어야 될 부분들이 없고요, 복음이 약화되어지는 것은 가감하게 버릴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시는 사실들을 알아야 합니다. 그 중심이 복음에 그 중심을 두는 사람, 이것이 바로 인생 캠프라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중심을 복음에 두게 될 때에 그 중심을 복음에 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그 사람의 어떤 면에서 기준과 배경이 복음으로 되어 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복음 아닌 기준과 배경들 싸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우리의 매일의 삶은 복음 아닌 기준, 복음 아닌 배경 가운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모르게 무너지는 것입니다. 너무 우리는 복음 아닌 기준과 배경을 가지고 가요. 그래서 인생 캠프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기준은 뭐냐? 신앙생활의 배경은 뭐냐? 기준과 배경의 싸움인데 중심을 복음에 둠으로 말미암아 복음의 기준이 되어지고 복음의 배경이 되어지는 그 축복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이라고 다윗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13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무엘이 기름불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날 이후로 다윗이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여러분, 나 개인이 성령 충만 받아야 그 다음에 모든 문들이 열려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왕이기 이전에, 골리앗과 싸우기 이전에 그의 평생의 캠프의 인생을 살았던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인생이 캠프 인생이 되어지니까 다른 사람이 옆에서 보고 알게 돼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의 17절, 18절에 나오는 내용이죠. 이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 이 사실들이 다른 사람의 눈에 보여지게 돼 있어요. 이 사람은 뭔가 다른 사람이구나. 눈에 보여지게 된다는 사실. 다른 사람의 눈에. 마치 요셉을 보디바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받은 사람인 것을 알았던 것처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을 보았던 것처럼, 불신자 왕인 바로 왕이 요셉을 바라보면서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실을 보았던 것처럼
바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인 것이 인생 캠프를 사는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의 눈에 보여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주변의 사람들이 알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참된 빛 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함을 누림으로 여러분의 모든 주변에 있는 사람이 여러분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뭔가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생 캠프의 목적을 두게 되면 그런 응답들이 여러분 삶의 현장에 일어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 참 공부를 많이 했네, 참 똑똑하네, 그런 말들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렇지 못하다 할지라도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뭔가 다르구나, 이걸 인생 캠프의 목적을 둔 사람에게 나타나는 응답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격들이 있죠. 우리의 인품들이 있습니다. 훌륭한 성품, 인격들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좋습니다. 그것 가지고는 하나님의 함께 하시는 역사들이 보여지지 않게 돼 있어요. 조금 성품이 좀 그렇다 할지라도, 인품들이 좀 그렇다 할지라도, 죄송합니다, 성질들이 좀 그렇다 할지라도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함께 하셔, 뭔가 다르구나, 이런 축복된 역사들이 주변의 사람들로 통해서 보여지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 캠프가 되어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축복을 여러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실은 다윗을 본 소년이 다윗을 왕에게 추천한 것을 보게 돼요. 왕이 악령이 들려서 너무나 힘들어하니까 신하 가운데 악기를 타는 사람을 왕에게 붙이면은 그 악기가 떠나갈 것인데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 말을 듣는 한 소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8절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한 소년이 보면서 이 다윗을 악령에 붙잡혀서 어려움당하는 사울 왕에게 추천하게 됩니다. 마지막 그렇게 했죠.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이 소년이 다윗에게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사실들을 보았다라는 사실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멀리 나가서 지역을 정해놓고 캠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 이전에 내 현장에서 역사가 일어나야 합니다. 이게 바로 현장 캠프고 인생 캠프의 축복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인데, 이 축복을 누린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이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로 이 축복을 누리게 됐냐, 악한 왕인 사울 왕이 보면서도 다윗을 인정했어요. 사실은 악한 왕이 다윗을 보면서도 인정한 사람이 바로 다윗의 인생 캠프 속에 있었던 사실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완전할 수 없습니다.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임하는 인생 캠프 속에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의 모자람과 부족함 상관없이 나를 통해서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는 그리스도의 빛이 임하는 그냥 축복되는 응답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이 일에 증인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사실을 아시고, 날마다 그리스도의 빛이 내 인생 속에 임하는 인생 캠프의 축복 속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윗은 교회 캠프의 삶을 살았습니다. 교회 캠프의 삶을.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다윗의 고백이죠. 나는 이 좋은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의 저 언약궤 저 성막은 너무나 초라한 거처에 있는 것을 보면서 탄식감이 있었어요. 시편 84편에 성전을 어느 정도로 다윗 사모했는 것인가를 나오는데, 주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한 날이 성경의 1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낫습니다.
주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는 그 한 날이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몇 날보다 천날보다 낫다라고 했어요. 어느 정도로 다윗은 성전 중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다윗이 나는 멋있는 궁궐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에 문지기로 사는 것이 낫습니다. 그 중심이 성전 중심한 캠프의 사람인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교회에 오는 날이 여러분 기다려지고 있습니까? 정말로 교회 예배에 귀중한 축복이 여러분이 날마다 기다려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현장에 나가고 전도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교회에서 은혜 받지 못한다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또 시간 동안에 사람들이 시달리고 교회에 오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교회에 오는 사람들 바라보면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 가운데 가족의 문제들, 자녀의 문제들, 경제의 문제들, 남편의 문제들,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오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또 질병을 가지고 찾아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이 이 1시간 예배에 너무나 갈급함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데 이들이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지 못한다면 현장에 승리할 수가 없는 것이죠. 정말로 여러분 자신들은 모를지 모르지만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아오면서 시달린 가운데 한 주간 내내 시달리다가 오는 사람이 있습니다. 온갖 문제들 가운데 어찌할 바 알지 못해서 헤매다 그 문제 가운데 고민하면서 찾아오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런 분들을 여러분 주위에 있다면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교회 캠프를 통해서 다시 말해서 강단에 말씀을 듣고 답을 내고 말씀을 통해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여러분 그 일에 심부름하셔야 합니다. 그냥 힘들게 교회에 나왔는데 들었던 말씀도 놓쳐버리도록 주위에서 옆에서 온갖 세상의 이야기들, 교회 안에서조차도 사람 이야기하고 세상 이야기하고 불신앙 이야기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신도 모르게 은혜 받아도 살도 말도 안 한 사람 한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그야말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놓치지 못하고 살아게 만든다면 그게 제약 중에 제약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악한 일에 쓰임받지는 말아야 될 것입니다. 정말로 교회에 찾아오는 한 사람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고 한 사람 한 사람이 말씀 듣고 그 말씀 속에 은혜 받고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지는 그런 옆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 그런 축복의 역사들이 감당되어지는 여러분 한 분들로 세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전에서 받은 은혜가 있어야 우리의 삶의 현장 우리는 승리할 수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성전에 와서 예배 도중에 모든 것 해결받았었음을 시편 84편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배하는 가운데 모든 해답과 응답을 다윗은 누렸습니다. 성전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을 마음껏 누리는 사람이었음을 시편 84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인이 너무 잘 되는 것들을 가지고 시험에 빠질 뻔했는데 다윗은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힘을 얻었다고 시편 84편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것처럼 교회 캠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가운데 해답 얻고 응답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 와서 힘을 얻어야지 시험 들고 간다면은 그건 억울한이에요. 교회 여러분 예배할 때마다 정말로 깊은 기도 속에 들어가서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요.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귀중한 인생의 답을 얻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지난날의 모든 문제를 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확증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한 주간의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비밀들을 예배를 통해서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교회 캠프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예배 캠프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가 예배를 바르게 된다면 그것의 모든 응답의 문들이 다 열려지게 돼 있어요. 초대교회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 1장 1절에 정확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그 언약을 붙잡고 예배함으로 들어갔는데 그게 마가다락방이었어. 사도행 1장 14절에 오로지 기도하기 힘쓰니라. 어디서? 마가다락방에서. 그런데 그 예배에 집중하며 들어갔던 초대교회 주신 응답이 뭡니까? 사도행 2장의 응답을 주셨는데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고
그 속에서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전도의 문이 열려지고 제자들이 일어나고 그로 말미암아 날마다 현장에 변화되어지는 귀중한 응답이 시작된 것이 예배를 통해서라는 사실. 오늘날 또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예배함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이 똑같은 응답들을 우리에게 주시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마다 가정의 문제들이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전도의 문이 열려지기를 바라고 흑암 세력이 무너지고 영적 문제가 치유되어지는 그 은혜의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한마디로 교회에서 그리스도의 빛을 체험하고 빛을 받고 빛을 누리는 그 은혜를 누리는 자리가 바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교회 캠프의 축복을 누렸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교회 캠프의 축복 속에 들어가길 바랍니다. 다시 말해서 예배에 승고하는 인생이 되시고 예배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들이 날마다 여러분에게 누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성전 캠프, 교회 캠프의 축복을 누렸던 다윗은 결국은 사울을 붙잡고 있던 악신을 물리치는 이 역사가 다윗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왕 앞에 다윗이 불려가게 되죠. 그리고 실제로 왕이 악령에 시달리고 있었는데 다윗이 수금을 켜게 됨으로 말미암아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듣고 와서 손으로 탄적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가니라. 우리 현장마다 악령이 무너지는 역사가 예배 캠프, 교회 캠프의 성공함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그러한 축복이 여러분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울 왕이 악령에 붙잡혔는데 그 악령이 떠나는 역사뿐만 아니라 17장에 보면 결국은 골리앗을 꺾게 되어지고 그리고 다윗 시대에 이스라엘의 온 우상을 다 꺾어버리는 이런 엄청난 역사들이 일어났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다윗을 통해서 이루어진 캠프 통한 응답이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면 흑암의 모든 세력들을 완전히 제압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응답은 그 다음에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우리는 당장 응답과 뭔가 역사를 바라보는데 응답은 당장 일어날 수도 있고 한참 후에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응답과 역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우리 인생 캠프의 축복 속에 들어가고 교회 캠프의 축복의 비밀 속에 들어가면은 어느 순간부터인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그 축복된 응답을 누리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결과보다도 우리 인생 자체가 성령 인도받는 그 자체를 누리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성령 인도라는 것은 뭡니까?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죠. 거기에 하나님은 관심들이 있다는 것.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따라오게 되어 있다는 사실. 기도로 말미암아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의 역사를 의지하는 그 축복의 역사들을 배우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해 날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을 두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인생 캠프의 증인들로 세워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윗의 캐릭터는 왕이기 전에 인생 캠프의 축복을 누린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모든 문제와 사건과 일들 속에 복음을 찾아가고 복음 속에 들어간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교회 성도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캐릭터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의 캐릭터는 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전문성도 중요하지만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캠프의 인생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인생을 캠프의 축복을 누리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 자리에 앉히셨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를 누리고 교회 캠프를 통해서 날마다 은혜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현장의 한금어장, 사각지대, 재앙지대를 살리는 그 축복된 증인들로 세워지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끝나지 않은 싸움을 캠프의 인생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모든 것을 가지고 그리스도 찾아가고 그리스도를 누림으로 그리스도의 빛이 내 인생 가운데 우리의 모든 현장에 임하는 귀한 축복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캠프를 통해서 모든 응답과 해답을 찾아내게 하시고 어둠의 현장을 살리고 참된 재앙지대, 사각지대, 황금의장을 회복하는 귀한 축복된 응답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걸음 속에 이루어지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추석 명절을 앞두고 흩어지는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 캠프 인생임을 확인케 되어지는 그 증거의 응답들이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말로 닿을 수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캠프 인생으로 부르심을 알고 날마다 그리스도를 찾고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리스도를 전달하는 이 축복된 역사 속에 세워지기를 원하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이들의 가정과 산업과 자녀순들 위에 모든 지교회와 선교지와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현장과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